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2년 마무리하는 12월에 들어섰습니다. 12월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지만 또한 한 해를 준비하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한 해를 잘 준비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좀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올리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회복의 첫걸음에 관해서 이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첫걸음을 띄는 시간들이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 울부짖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울부짖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울부짖고 있을까요? 지금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타락과 또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지금 이스라엘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크게 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 사건의 소식을 엘리가 듣게 되죠. 근데 그 엘리가 그 사건의 사고를 듣고 충격에 빠져서 결국은 엘리도 사망하게 되죠. 그렇게 언약궤가
블레셋 가운데 빼앗겨서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머물게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머무는 그러한 기간 동안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의 신상에 언약궤를 함께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보관하고 다음 날에 가서 그 언약궤가 잘 있는지를 보게 되면요, 이상한 회개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넘어지고요, 그들의 목이 잘라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7개월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에서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오래 머물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말씀은 20년이란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비참했겠죠.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고요, 노략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의 모습이에요. 그 징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너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 신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이 단어는요,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회개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회개는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회개는요, 돌아가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진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행동들이 반드시 나타나고 선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복하고 울부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회개하였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왜 사무엘은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에 끊임없이 빠졌어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서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성경은 우상 숭배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간음이 무엇이에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이성을. 이것이 간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섞여서 문란한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간음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여질 때 이 표현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냐면 무엇에 불순물이 섞이다라는 의미예요. 불순물이 섞이다. 여러분, 우리가 금의 가치를 따질 때 금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뭐예요? 금에 불순물이 없을 때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따지죠. 그러한과 동시에 그러한 그 모습과 동일하게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간음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요, 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정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불순물이 들어와서 오염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요, 두 마음, 세 마음, 또한 일부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한 마음,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염이 되면요, 우리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 개의 주인을 두고 있다라면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다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거. 어떨 때는 이 주인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지만 이 주인이 또 있어요. 거기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똑같은 마음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흩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 마음이 갈라졌다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희들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 뒤에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들어야 돼.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향하고 온전히 그 마음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흩어진 것은요, 불순물이 들어간 거고요, 오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늘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복을 강구합니다. 우리가 늘 연말연시가 되고요, 또한 결단하는 시기가 되면 우리는 늘 강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 회복을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이에요. 왜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흩어진 마음들, 마음속에 불순물이 있었던 그 불순물들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 회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흩어져 있고 내 마음의 불순물과 내 마음이 오염된 더럽고 추악한 그것들을 낱낱이 제거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선행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울부짖을 때 그 앞에 서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선언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불순물을 다 씻어내고 너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향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나가요.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불순물들, 또한 오염된 것들이 있죠. 그것을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흩어진 마음들을 온전히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제거해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불순물들과 오염된 그런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들의 심령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또한 우리들의 심령이 오염되어지면요,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죄악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지금 마음의 우상을 드린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뭐예요? 길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돌을 세워놨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오염되고 불순물이 가득하게 되면요, 결국은 우린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끊임없이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 그 나감이 하나님이 만나주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상의 숫자대로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요, 그 심판을 우리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징계함으로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를 끊임없이 내리시고 있어요. 그 징계와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들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징계하셔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하시죠. 돌이키라.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너희들의 마음과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그러한 회복의 첫걸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온전히 더럽고 추악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제거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사무엘은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죠.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에서 모여서 어떻게 행합니까?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어요. 어떤 자복?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빠졌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배경이. 여러분, 이 말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들을 다스렸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기준이 돼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징계하십니다.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락질하고 침략을 당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울부짖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지도자 사사들을 세워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요. 그들을 적군에 사사가 나가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다시 평화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것, 그들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선포하는 건 너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그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라라고 명령해요.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들의 지도자로서 사무엘을 세우고 그 모든 나라,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것이에요.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 뒤로 나가서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셔요.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임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요,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불순물과 오염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였다라면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을 깨달았다라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흩어져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라면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회개하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우리가 결단하고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된 자들아, 너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피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당연히 용서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로 회개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상 제거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불순물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종일 하나님을 울부짖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로 부르셔요. 근데 그 전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회개의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잘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삶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근데 그 진노와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부르짖으면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면요,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오염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고 나와서 정말 자복하고 엎드리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요,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죠. 왜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요,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회개의 첫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 물리쳐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되어져 있을 때,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요,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을 때 그는 통곡하고 그는 엎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엎드린 거 아니라 모든 것을 잘라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쥐어붙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고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심령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죄를 보고 죄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첫걸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회복하며 또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올려놓고 우리들의 삶을,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라요.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혼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더럽히고 또한 내 마음을 오염시킨 그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늪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러워서 나왔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우린 벌써 마음이 오염되어 불순물이 가득해요.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다람쥐 쳇바퀴처럼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삶만, 또한 그 신앙의 모습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갈라져 있어요.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 제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복은 없어요. 그것을 제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뜻을 세워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서 나를 살펴보시길 바래요. 우리들의 삶을 살피시고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한 불순물로 가득하여 오염되어 있는지를 찾으시고요,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자복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새날을 허락하셔요. 그 새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한 마음을 갖고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의 첫걸음, 회개의 첫걸음을 다 함께 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